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 다윗이 본인은 짓지 못했지만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또 다윗이 자신의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었죠. 그런 드린 것들을 성전의 창고에 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 시기를 오늘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장막, 초막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년제 그리고 출애굽을 기리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명칭이 같이 이제 쓰여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초막이 지내면서 출애굽 때의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성전 봉헌의 때와 초막절의 때를 솔로몬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딱 맞췄는지 아니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 안에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맞춰졌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절기 그리고 그들에게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중이 하나님 앞에 모일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시기적인 어떤 한 곳으로 딱 몰려져 있는 그 때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 다윗성 옆에 이렇게 천막에 모시고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주목해서 구별해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언약궤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판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3개가 들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이 부분을 구별해서 넣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갔나? 이게 무슨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흔한 것도 아니고 그 의미 자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그렇고 그 의미들 자체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지성소에 보관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 보관했던 이동할 때는 이제 언약궤 넣고 이동하는 그런 식이었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어디서 분실했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이제 추적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이 계속 모시고 있다가 잠시 떠났었던 때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 블레셋과의 전쟁에 실패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분실하잖아요. 뺏기죠.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서 돌다가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분실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것들이 집중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완성하고 찬양대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온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은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종종 이제 구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죠. 14절 보시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함으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주의 그 임재하심에 압도되었음을 고백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주목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성전의 가치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재료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안에 금으로 입혔고 뭐 여러 가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지만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그 가치를 가지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 또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전이 완공되어진 그렇게 그 아주 소중하게 또 아주 가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그 성전, 그 성전이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궤가 그 자리로 모셔드려지는 것이 집중 조명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인정되었음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특별히 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메어 올리다, 메어 올리다, 메어 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움직여질 때는 레위 고핫 자손이 그 궤 양 모서리에 그 고리들이 있고 그 고리에 봉을 이렇게 껴서 양쪽 어깨에다 앞뒤로 두 명씩 해서 네 명이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에 주어진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였었죠. 그것이 어겨졌던 것 때문에 사단이 났던 장면이 그 우사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사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옮겨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그 사건은 오베데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죽은 것 이전에 이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한 것부터 출발부터 잘못됐던 거였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치 대비시키는 듯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어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지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동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시켰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사의 사건을 보지 않을 수 없고,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교훈은 결국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의 행위, 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멈추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 그 사건이 그들 안에서 뭐 우사의 집안에서 궤를 모셔오고 있었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다 해서 고핫 자손, 레위 자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었던 그 우사의 집안, 그들의 권세가 다윗이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율법의 그 권위, 그 기준, 그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솔로몬의 사역의 시작은, 지금의 때의 모습은 솔로몬은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검증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은혜 받았어요라고 말하면 그때의 내용들은 거의 우리들의 감정적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과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이 감정적인 부분들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은혜의 본질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그것에 이렇게 터치가 돼서 내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로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림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흔쾌하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훨씬 더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그것을 따라하고 말씀도 그 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흔쾌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다른 예로 든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쫓아가느냐 가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내 삶의 모든 행위가 올인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감정이나 감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가 버겁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점검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정말 주님 보실 때 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움직이는, 감성적으로 막 뜨거운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과 그 안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 결단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과는 사실 그 출발점들이 다르니까 자신의 감정까지도 드리는 것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복들은 우사의 사건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던 그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었던 궤를 모셔왔던 그 헌신된 집안인데, 그 집안에 그 우사가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 안에 그 행위가 오히려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 교만함이었죠. 결국은 다윗도 건드릴 수 없고 다른 제사장들이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라고 하는 그 원래 본래의 사명들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사 그 집안의 권세가 적어도 그 당시만큼은 막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를 내고 우사가 죽고 나서 화를 내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 줍니다. 어쨌든 그 과정들을 본다면 솔로몬이 이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 따라가고, 물론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래 있지만 특별히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진 것은 그 지난 역사들 속에서 그 아픔들 속에 경험들 속에서 깨달았던 것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이뤄가는. 그래서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냥 지난 사건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신앙의 여정은 사실 더 그렇습니다. 한참 그 청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징계받고 다시금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돌아오고, 그래도 얼마 못 가다가 또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하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들이 사람은 약해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연약함에 대한 인정도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결국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그것이 구름으로 드러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인지하고 견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너무 막 옛 것에 대한 그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들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 안에 포함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을 결단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사실 그렇게 보면 다 그렇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내 안에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 이 동의 속에 기쁨과 감격이 막 밀려 올라와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맡겨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버거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익숙하지 않고 내 여러 가지 살아왔던 방식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는 충돌되어지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또 치열한 그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들 속에서 주님 앞에 하나씩 바뀌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 열매처럼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성품이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그를 다스려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성령의 은사와 같이 기적과 이적들을 동반하는 것들이 아닌 그냥 우리들의 일상적인 성품의 내용들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의 가장 최고의 자리들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 과정들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스려져 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한 사건을 그냥 딱 조명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 반열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다 조를 짰거든요. 조를 짜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조 짠 것들 다 무시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나서 온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중에 인정하신 것이 주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설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원한다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안에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처럼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다 올인한 모습이 됐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갈등들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흔들림도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이고 그런 경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소중하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새벽의 기도가 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